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기도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기도할 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다미 선교 이야기했지요. 2단 군대 가기 너무 힘이 들고 무서우니까 그쪽으로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이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사람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못 믿게 하고 주님을 버리라 그러고 믿으면 고난을 주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계속 괴로워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주님 오셨대, 주님이 벌써 왔대. 그러니까 주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다가 누군가가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믿음의 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의 교회의 실정이란 거죠.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만나자 그러면서 기도의 편지를 오늘 3절에 오늘 1절과 5절에 쭉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그런 신앙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힘들면 기도보다는 자꾸 눈앞에 문제들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고 자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되고 포기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박목월 시인의 거리에서라는 시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를 좀 읽었을 때 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겠는데요. 좁은 거리하여 나의 걸음이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당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한강교를 건너가듯 당신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목월 시인이 거리에서라는 시를 통해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고백이 있기까지 앞부분의 시를 보면 내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내 입속에서 주기도문이 자꾸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힘들고 차가운 겨울의 가로등불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세상은 나를 점점 외곽으로만 헤매게 만들고,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박목월 시인은 마지막에 저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사람에게 향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정말 좌절이고 포기고 낭망이 있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방법이 기도의 방법이란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배달의 기수입니다. 배달의 기수 알죠? 우리나라 배달력은 최고 세계 1위입니다. 배달은 언제가나 한국은 배달이 잘 되죠. 그런데 또 우리 한국은 기도의 민족입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우리 기도하면 정한수 알죠? 깨끗한 물을 뜨고 달에 떠놓고 모욕 제기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게 우리 역사에 거의 우리 가슴에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하면 달 밑에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정한수를 떠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머리 안 떠오릅니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 일, 새로운 일을 할 때 항상 돼지머리 나놓고 기도하는 그 배달의 기수와 기도의 민족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민족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기도가 엉터리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돼지머리는 맛이 좋지 그걸 두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먹어버려야지.
정한수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끝나는데 우리가 왜 그걸 떠놓고 모욕 제거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돼지머리 놔놓고 큰 나무 놔놓고 큰 돌 놔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하면서 그 대상을 누구에게 두는가 오늘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퍼져나가도록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사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벗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늘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가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탁을 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죽이기라고 결정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쫓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하러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힘듦이 오고 오름이 왔습니다. 그런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고난 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아가는데 자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꾸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 고난, 환난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고난, 어려움, 환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이 올지라도 너희 속에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말씀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그 영광을 함께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죠. 말씀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고난을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던 그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삶 속에 쉬운 것, 삶 속에 잘 되는 것, 삶 속에 복 받고 세상이 원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고난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도 제목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클까요, 작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올 때 문제로 받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이 크고, 문제가 크면 기도 제목이 커지고, 기도 제목이 크면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속에 예수님을 품고 이 예수님을 품은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는요 쉽습니다. 한두 번, 세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지요. 아니, 너희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왜 자꾸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나약하게 골방에 숨는 것 같이 보이는가 봅니다. 숨든지 어디 교회에 가든지 가서 구석에서 기도를 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런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게 쉽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해결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 해결의 자리에 계속 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염려가 되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돼서 두려움으로 오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지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어라. 주의 말씀인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기도하면 너희들도 그런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것이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타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 믿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는 자로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자꾸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그 자가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우리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딱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너희 가운데 가시는 주의 말씀이 늘 퍼져나가기를, 역사하기를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고 복음을 통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 안식일 속에 하나님이 너와의 만남을 가지는 그 귀한 예배를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몸이 연약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이 몸을 연약하게 하는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비굴하게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됩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해서 비굴하지 않도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재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 제목이 날로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 초기에는 자꾸 달라 기도지요. 그러나 신앙 중반 말기 점점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달라가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 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아까 서두에 그러면 고난에서 우리가 고난 안 당하도록 하나님 고난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기를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자꾸 자신들에게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멀리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그걸 제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라도 사자가 움켜잡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꼬셔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주님이 딱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혹 사탄에 게임에 넘어간 것처럼 느껴지지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사탄에 속아서 실수한 미스 판단이란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더 의지하지 못하고 사탄의 눈에 속아서 잠시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이고 내 아들 잘했다. 괜찮다. 내가 더 힘내게 너에게 믿음 주어서 다음에는 이런 유혹이 올 때 반드시 나를 선택하도록 내가 믿음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넘어지고 그 어려운 악한 자들에게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라. 이 기도가 예수님 기도를 모방한 겁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템테이션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 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 내용이란 거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믿음 붙들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요.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기억도 못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깜빡하고 속기도 하고 뻔히 알면서 내 결단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나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미스판단하고 실수해도 주님 다시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고백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1, 2절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대상을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인데 정한수 떠놓고 달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나무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바위를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을 두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사, 이 미쁘사란 말이 Lord is faithful입니다. faithful.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 거지요. 약속을 세우시면 절대로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죠. 어떤 약속 맺으셨습니까? 신약 구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절대로 어기지 않는 faithful한 분입니다. faithful. 우리와 절대로 약속을 변경하시지도 않으시고 어기시도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힘드냐? 기도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내 기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요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요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뒤에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요거 오면 그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오는 줄 모르고 요것만 해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당장 눈앞에 해결이 아니라 더 뒤에 있는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면 확실히 믿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 부분에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팬데믹 오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도 안 믿는 이거 없다. 이거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딱 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그 빨가면서 투들투들한 그 바이러스가 눈에 딱 떠오르지요. 근데 그거 본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몇몇 과학자가 봤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나오는데 그거는 100%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히트를 얻었습니다.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코로나를 아무도 안 봤는데 믿는 것은 그거는 뭐 사람들 자유로 보다 보니까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뉴스를 듣다 보니까 믿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로 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은 아무것도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하라고 힘들어하는 완화한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왜 없대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그 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킬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음은 다 있는 게 아닌데 너희가 내가 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행함을 통해 주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확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 속에 붙잡고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확실히 가지지 못하면 날마다 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나도 뭔가 열심히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조금 믿음이 있는 건지 이만한 믿음을 가진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헷갈리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신하고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까 1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행하고 행하는 걸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들 행함을 통해 너희들이 믿음 있는 걸 내가 믿는다. 그 말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찬양팀과 교회는 다 오픈하고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문을 열고 나서 이제 문을 절대로 안 닫겠습니다 하고 아직 교회의 문을 안 연 교회도 많았을 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참하셔서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 빼고는 전부 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힘들어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란 거죠. 꼭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쩌보면 우리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특권이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공연하는갑다. 찬양하는 게 공연하고 우리가 따라 부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권면의 말씀, 좋은 말 많이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찬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가면서 오늘 넉넉히 우리를 이기는 그 주님을 가슴에 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내가 이런 기도,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3주밖에 있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자라면서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올 때 사도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만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는 예배, 기도, 찬송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이 기도 제목 없나? 얼굴이 수심이 있으면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힘듦이 있으면 내 기도 제목 좀, 이런 기도 제목인데 함께 기도해줘 라면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기도 제목이고 성도의 교제지. 성도가 모일 때마다 뭐 좋은 말만 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또 비방하고 헌담하는 말이 오가고 그런 것들 모임은 성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 기도 제목 나누면서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라섰다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는데 누가 인도한다고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모이고 교제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마음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참고 인내하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목월 시인의 그 거리에서라는 시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외곽으로 빠져있고 어려운 가운데 결론이 나의 걸음이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난 시원한